지난 시간에 그 일원상 서문 본문으로 지금 들어가서 이르는 어느 도단의 입정처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어느 도단의 입정처를 얘기를 할 때 제가 그 마음 저울 얘기했었죠. 마음 저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느 도단의 입정처 자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체득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저울을 항상 0으로 갖다 놔야 한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울이 고장나면은요, 모든 치사들이 다 고장납니다. 그 치사가 참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그 치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항상 마음 저울이 0에 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0에 가 있어야만이 경계를 당해가지고 우리가 항상 바른 치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저울이 0에 가 있으면은 그 우리 몸무게 다는 저울도 0에 가 있지 않으면 고장난 저울이거든요. 그래서 몸무게를 제대로 측정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도단의 입정처 자리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하는 것은 마음 저울이 0을 가리키고 있어야 한다. 항상 0을 가리키고 있어야만이 그 경계를 올바르게 우리가 수용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유무초월의 생사문인 바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인 바 이 두 문장 속에 일원상 그 서문의 전체 내용을 축약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이 이 두 문장에 다 축약이 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글들은요, 이 처음 시작하는 그 대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그 대목 속에 그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축약해 가지고 다 설명을 하고 대의를 밝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원상 서문은 어느 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인 바 이 두 문장 속에 일원상 서문 전체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유무초월의 생사문을 우리가 한문도로 써야지 이것도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요, 유와 무를 초월했어요. 유무를 초월했어요. 초월해서 생과 사가 나타나는 문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무 초월의 생사문 이렇게 지금 한문으로 써놔야지만이 우리가 전달이 커뮤니케이션 전달한다 그랬죠. 전달이 우리가 잘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달을 위해서 제가 한문으로 이제 저렇게 지금 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지금 이르는 어느 도단의 입정처 유무초월의 생사문 이 두 문장이 일원상 진리의 대의를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리를 우리가 인식해 가는 데는 두 가지 틀이 있습니다. 진리 인식의 두 가지 틀.
인식에는 두 가지 틀이 있습니다. 첫째 틀은요, 체와 용입니다. 이 체와 용, 이 틀로 가지고 진리를 우리가 인식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론상 진리를 인식해 들어가고 이론상 진리를 찾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체와 용, 이 두 틀을 가지고 이론상 진리를 인식해 들어가고 이제 찾아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와 용은요, 수신결에서 보면, 지난번 우리가 수신결 했죠? 수신결에서 보면은, 수신결은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도노, 점수,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점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정해, 쌍수인데, 수상문 정해, 자성문 정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요, 수신결에서 보면은 진리를 체와 용으로 파악을 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 도노해야 된다. 수신결에서 그랬죠. 그러면 도노하고 난 뒤에는 점수 닦아야 된다. 그랬죠. 닦아야 된다. 근데 점수를 닦는데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죠. 두 가지 방법을 했다면 점수를 닦는데. 그래서 이 점수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수상문 정해, 자성문 정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해는 이렇게 씁니다. 정해. 그래서 정과 해로 수신결에서는 우리 마음자리를 설명을 해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정은 뭐가 되는가 하면 이게 체예요. 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해는 뭔가 하면 이것은 용이에요. 용이다. 그래서 수신결에서는요, 도노 점수 후에 수상문정해, 자성문정해를 닦아라 그런데 수상문정해, 자성문정해는 정과 해를 쌍수해라. 이걸 쌍수하는 것이죠. 정해 쌍수죠. 그래서요. 정해 쌍수. 그래서 정과 해를 쌍수하는 것은 진리, 우리 마음자리의 체와 용을 쌍수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쌍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단 말이야. 체와 용을 쌍수하는 거다. 체용. 그래서 이제 이 진리를 인식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체와 용 두 자리를 통해 가지고 진리를 인식해 들어가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 이제 그거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의 쌍수를 다른 말로 하면 진공묘유예요. 진공묘유다 이 말이죠. 그 진공은 체가 되고 묘유는 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와 용,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런 진리를 우리가 인식해 들어가는 그 방법을, 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알아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 인식 틀의 두 번째 방법은요, 체상용이에요. 체상용. 세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인식해 들어갈 수가 있다. 체상용.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체상용을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봅시다요. 이 체상용의 방법, 이 세 가지 틀로 가지고 진리를 인식해 들어가는 방법은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는가 하면요, 정전 이론상 진리장, 정전 이론상 진리장, 정전 이론상 진리장이 있습니다. 진리장에 보면은 이 이론상 진리를 정전에서 대종사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어떻게 설명하면 체상용, 이 세 가지 틀로 이론상 진리를 설명해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론상 진리장에서 체는 뭐냐? 이건 뭔가 동공한 자리, 이렇게 설명을 해요. 동공한 자리. 제일 앞에 동공한 자리 나오죠?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고 12의 분별도 없고 선악업보가 끊어지다. 그래서 동공한 자리다. 그래서 이거는
동공한 자리는 채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론상 진리장에서요. 그 다음에는 상은요. 이론상 진리장에서 보면요. 이 상은 뭔가 하면요. 상은 공정영재의 광명을 따라 그랬죠. 예, 공정영재의 광명. 이걸로 설명. 요 단계를. 그 다음에 대소효무의 분별도 나타나고 시비선악관도 나타나고 생별거래도 나타나고 모든 것이 상에 따라 가지고 나타난다. 공정영재 광명을 따라 가지고 모든 것이 나타난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채상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진리장 마지막에 보면 뭔가 하면요. 뭡니까? 마지막이 뭡니까? 이 앞에도 있죠. 그 무식한급에 그것은 이제 끝에 말이고 앞에 진공묘유의 조화는 그랬죠. 예, 진공묘유의 조화. 조화. 용이에요. 이게 용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상용 이렇게 용을 설명.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채상용으로 이제 설명하는데 이 세 가지 틀로 아마 이제 진리를 우리 대종사님께서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요. 모든 성현들께서요. 진리를 인식해 들어가는 데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는 채와 용의 방법, 하나는 채상용. 이 두 가지 틀로 가지고 진리를 인식해 들어가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채상용하고 채용하고가 차이가 있는데 상이 없잖아요. 채용에는요. 그러면 상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은 금성님 어떻게 되겠어요? 채용에서 볼 때 상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용으로 합쳐버리는 거예요, 상을요. 그래서 용으로 합쳐가지고 채용 이렇게 하고요. 나눌 때는 채상용 이렇게 하고. 아시겠죠? 이게 확실하게 잡혀져야 됩니다. 그러면 채상용이 왜 이렇게 채상용으로 하시는가 하면요. 사막이 채상용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렇죠? 자, 채를 체득해 들어가는 수행 방법이 뭡니까? 정신수양이죠. 채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채자리를 합일해 들어가는 방법을 정신수양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상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사리연구죠. 용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게 뭡니까? 작업치사죠. 맞죠? 그래서 대종사님의 사막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인식해 들어가는 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대종사님의 교리가 다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채상용. 그래서 이론상 진리장에서는요. 사막을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채상용으로 설명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채상용으로. 그러나 이 상을 만약에 뺄 때는 뭔가 채용으로만 또 설명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채용으로 설명할 수. 그래서 수신결에서는 정해다, 정해쌍수다. 그러면 이건 정해쌍수인데 이 세 가지로 틀로 보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사막병진이 되죠. 사막병진이죠. 그래서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편수하면 안 된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런가 하면요. 진리의 전체짜리를 우리가 체득해 들어가는 방법이 사막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편수, 수양만 하면은 채짜리만 들어가는 거예요. 연구만 하면은 상짜리만 들어가는 거예요. 작업치서만 하면은 용짜리만 밝아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밝아져야지만이 우리는 뭔가 하면요. 진리의 전체를 체득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상용, 그래서 정신수양 사령고 작업치사, 사막병진이다 이 말이죠. 사막은 병진돼야 된다. 절대로 편수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진리자리를 체득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방법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리 인식을 하는데, 그러면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이론상 진리자에서는 최상용으로 이론상 진리를 설명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이론상 서원문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서원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최상용이 아니잖아요. 최용이죠. 맞죠? 최용으로 설명했다 이 말이죠. 그 최는 뭔가 하면 어느 도단의 입장처.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용은 뭔가 하면 오늘 지금 말씀드릴 유무초월의 생사문. 그래서 이론상 서원문에서는요, 상을 빼버리고 체와 용, 이 탈로 가지고 이론상 서원문에서는 진리를 설명하시고 그 진리를 체득해 들어가는 방법을 대종사님께서 제시해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론상 진리를 우리 이 서원문에서는 체와 용, 이 털로 가지고 진리를 인식해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유무초월의 생사문이 이제 우리가 이걸 채성자리에서 볼 때는요, 이 진리의 채자리에서 볼 때는요, 진리 이론상 진리장에서 채를 이제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요, 동공원자이다 그랬는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다 그랬어요. 분별이 없다.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다. 채는요. 대소유무. 이 대소유무를 가르는 인식 자체가 뭔가 하면 분별이다 이 말이죠. 분별심이에요. 분별심. 대다. 이건 큰, 이건 소다. 또 유무다. 이렇게 물건도 우리 걷잖아요. 이건 붉은 것이다. 우리가 인식하잖아요. 이건 작은 것이다. 이건 이거하고 똑같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우리가 분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별심이 채자리에서는 이 대소유무의 분별심이 없어지고 녹아난 거예요. 무분별이다 이 말이죠. 무분별. 자, 무분별. 무분별, 무생각. 자, 이걸 이걸 뭐라고 하는 거면 일념 미생전 그래요. 한 생각 나기 전이에요. 한 생각 났다고 그러면 첫 자리 아니에요. 한 생각 나기 이전 자리, 그 자리를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다. 이렇게 그 설명을 대종사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생멸결의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생멸결의. 자, 이건 뭔가 하면 무거래, 무생사. 그래서 첫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생사가 다 끊어져 버린 자리죠. 그래서 채성 자리에 합일해 있으면은요, 그 채성 자리.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다 하더라도요, 영은 뜬다 그랬죠?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채성 자리, 그 영이 채성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지 죽어도. 채성 자리에 죽어가지고 영이 머무르지 않고 어디에 착됐다 그러면은 착으로 그냥 쏜살같이 끌려간다 그랬죠? 끌려간다. 그런 게 이게 무생사, 생사가 없는 거예요. 생멸거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첫 자리는 참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알아야만 우리가 뭔가 하면요, 철이 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생멸거래 보는 거 영원불멸이라고 그래요. 불멸이다. 생사가 끊어진 그 자리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생로병사가 없다. 이건 거래가 없다. 아니죠. 선악 없보가.
이 선악업보. 중생들은요, 사람을 딱 보는데 형상으로만 보죠. 그러잖아요. 형상으로만 보잖아요. 키가 크다, 키가 작다, 뭐 어쩌다. 형상만 다 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진리의 첫자리에서 볼 때는 선악업보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선악업보가 끊어지기 때문에 선은 선과를 받고 악은 악과를 받잖아요. 근데 이게 끊어졌다 이 말이죠. 이게 끊어지면 이 자리는 뭐야? 대평등의 자리다. 대평등의 자리예요. 크게 평등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요, 일체 모든 인간 세계 속에서의 차별 현상들이 다 녹아난 자리, 그 자리가 이 지금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왜 이 쳇자리를 이렇게 유무초월의 생산문을 하면서 쳇자리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성인들께서 말입니다. 진리를 설명해 가는 데 있어서 이 상자리나 용자리를 설명하면서 상이나 용을 아까 최상용 했죠? 상이나 용을 설명하면서 반드시 앞에다가 뭐를 설명하는가 하면요, 쳇자리를 갖다 집어넣어요. 아시겠어요? 그 말 아시겠어요? 이 채를 집어넣는다 이 말이죠. 채를 넣고 뒤에다가 상을 넣고 용을 넣고 그런다 이 말이죠. 반드시 채를 집어넣는 거예요. 상자리와 용자리를 설명할 때 그냥 상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용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채를 집어넣어 가지고 상을 설명하고 채를 집어넣어서 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분석 틀이 성인들께서는 그대로 일관되게 다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쳇자리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 우리가 이제 상자리를 설명하면서요,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런상 진리장에서 상자리를 설명하면서 진리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죠?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상자리 설명하면서. 야, 공적 영지의 광명 그랬죠? 예, 공적 영지. 이게 상자리 설명 아닙니까? 이런상 진리장에서는요, 공적 영지의 광명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영지의 광명은 뭔가 하면요, 상자리예요. 진리의 상자리예요. 근데 이 영지의 광명을 설명하면서 앞에다가 공적 자리를 붙였어. 아시겠어요? 공적 자리를 붙였다 이 말이죠. 반드시 채를 끌어들여 가지고 상을 설명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적 자리는 뭐를 얘기하느냐? 채죠. 비었다. 공적 비었다. 공적 아닙니까? 비어서 적적하다 이 말이죠. 비어서 적적하다 이 말은 채 아닙니까? 그래서 채를 먼저 집 앞에다가 집어넣고 영지의 광명 상자리를 설명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용자리를 설명하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이제 통해내요. 예. 진공묘유. 자, 묘유의 조화죠. 조화는 용이잖아요. 이 묘유의 조화를 설명하면서 앞에다가 진공자리를 집어넣었다 이 말이죠. 진공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채를 반드시 앞에다가 세우고 뒤에다가 묘유의 용자리를 설명한 거죠. 채를 앞에다 놓고 상의 공적 영지의 광명을 설명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진리를 성인들께서 진리 해석의 기본 틀이다 이 말이죠. 반드시 채를 갖다가 먼저 앞에다가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설명을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보면은 이런상 서문에서는 무엇이 채입니까? 이런상 서문에서는요.
체가 무엇이에요? 예? 어이죠. 인원상 서문에서. 지타원님 뭐예요? 지난번에 다 들었잖아. 채자리가 뭐냐, 뭐. 그렇죠. 언어도단의 입정체죠. 그러니까 언어도단의 입정체가 체예요. 맞죠? 언어도단 입정체. 그 다음에 체를 먼저 세워놓고 유무초월의 생산문. 그렇죠? 용자리를 설명한다 이 말이죠. 자, 유무초월의 생산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또 유무초월의 생산문 속에도 뭔가 하면 채자리가 앞에 있고 용자리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유무초월의 생산문에서도. 그게 뭔가 하면요, 유무를 초월했다. 이 말은 뭡니까? 체죠. 예, 맞죠. 이게 체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까 여기도 상에서도 공적과 진공을 앞에다가 반드시 세웠다 그랬죠. 공적과 진공을 반드시 세워가지고 상과 용을 설명했다 그랬죠. 이런 상 서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문에서도 유무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무를 초월했다는 것은 채자리예요. 맞죠? 채자리를 앞에다 세워놓고 생사문 용자리를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채용으로 볼 때. 아시겠죠? 이거 몰랐을 거예요. 지금요. 자, 이게 분명합니다. 진리 해석이. 아주 일관되게 이것이 말이죠. 성현들께서 진리를 인식해 들어가는 틀이다 이 말이죠. 이 틀의 구조를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만이 진리 자리에 우리가 합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틀의 구조를 우리가 모르면은 말이죠, 진리에 합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유무초월은 체가 되는 거다 이 말. 그리고 생산문은 용이 되는 것이다. 또 큰 틀에서 볼 때 유무초월의 생산문은 용이 되는 것이고, 언어도단의 입정체는 체가 되는 것이다. 체가 돼. 그래서 체와 용, 이 두 가지로 가지고 인원상 서문에서는 인원상의 진리를 인식해 들어가는 그런 그 틀을 대종사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셨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게 이제 이런 문제 있어서. 자, 이것은 이제 유무입니다. 자, 유는 제가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유는요. 유. 사대가 집합되면은 유 나타난다. 그랬죠? 사대가 집합되면은 유 나타난다. 사대는 뭡니까? 지수화풍이죠. 예. 그래서 지수화풍이 모이면은 유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이고 합해지는 것이죠. 지수화풍이 모이고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고 합해지는 순서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금성 씨 어떻게 순서가 된다 그랬어요? 예? 살을 때. 모이는 거 이게 살 때, 죽을 때는 흩어지는 거 아닙니까? 모일 때. 살 때가 모일 때지요? 살 때가 모일 때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지. 그래서 지는 뭐를 댕겨온다 그랬죠? 물을 댕겨온다 이 말이죠. 화는 풍을 댕겨와요. 풍을 댕겨온다 말이죠. 그래서 지가 먼저 생기고 수를 보려고 화가 생겨가지고 풍을 마지막 불러오는 건다. 그래서 이것이 집합대의 순서예요. 집합. 모이고 합해질 때 그렇게 된다. 순서가 그렇게 된다 말이죠. 지, 수, 이거 그대로네요. 순서 그대로예요. 자, 그래서 사대가 집합하면은 유 된다. 그 다음에 무는요, 사대가
이산한다. 이산. 떠나고 흩어지는 거예요. 떠나고 흩어지면은 뭐가 되냐? 무가 된다. 자, 이 순서는 이제 뭐라 그랬어요? 이 순서. 풍이 먼저, 예, 풍이 먼저 풍이 먼저. 제일 먼저 나간 것이 뭔가? 풍이 먼저 나가죠? 꼴깍 하면은 숨 못 쉬면은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몸에서 말이죠. 숨을 못 쉬면은요. 그래서 숨을 못 쉬면 들어마셨다가 못 내쉬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마셨다가 내쉬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 숨 쉴 때 꼴깍 하잖아요. 그게 풍이 말이죠. 우주 대기 합쳐져 버리는 것이거든. 그 다음에는 화, 수, 지, 마지막 지가 된다. 이 순서가 이렇게 된다. 이 산의 순서예요. 이산. 그래서 흩어지고 떠나고 흩어지면은 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로 돌아가잖아요. 나라는 것이 없어지잖아요. 이산. 자, 그래서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요, 이 우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주는 4대의 끊임없는 이합 집산이다. 4대 이합 집산이에요. 집산의 대장이에요. 대장이다. 이 우주 허공,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주 허공 공간이에요. 4대가 말이죠. 이합 집산이에요. 이합 집산. 그래서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지고 하는 그와 같은 큰 장, 대장이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주라는 공간이다 이 말이죠.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이합집산 하는데요. 이합집산 하는데 대종사님께서 개성에서 유는 무로 그랬죠. 무는 유로 그랬죠. 그래서 돌고 돈다 그랬죠. 그래서 유와 무가 지극하면 유와 무 돌고 돌아 지극하면 그랬죠. 그래서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이 개성을 설명하시면서 대종사님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진리의 본래 자리는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러셨죠.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뭔 말씀인가 하면요. 유 속에는 유는요. 유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4대 집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이것대로 홀로 독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독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뭔가 하면 형상에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자리가 독존하는 자리지. 독존 그러죠, 우리가. 천상천하유와 독존 그러죠. 내 형상의 자리에서는 독존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내 마음자리, 내 마음의 최상자리에서 독존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독존입니다. 그래서 유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말입니다. 무를 전제하고 유예요. 그렇죠? 무를 전제한 유가 아니면은요, 유가 아니에요. 또 무 그러면은요, 그냥 없어지는 겁니까? 뭡니까? 아니잖아요. 또 뭔가 유를 전제한 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요, 유는요, 무에 근거해 있고 무는 유를 또 근거해서 바탕에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바탕에 있어 가지고 모든 것들이 형성되고 하는 것이지 그냥 유 따로 있고 무 따로 있고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유와 무는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하나다 이 말이죠. 결론적으로 하나예요. 우리가 나눠서 볼 때 4대가 이렇게 집합하고 이산하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누어 볼 때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지 본래의 진리 자리에 가서는 유도 무도 아니다 이 말이죠. 유와 무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은요. 그래서 유와 무는 본래 하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러는데요. 우리가 이게 집합이 되면은요, 공간을 차지하지요. 그죠?
유로 나타나잖아요. 집합이 되면은요. 이 산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흩어지니까 공간이 없죠. 안 차지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주 만유는 말이죠. 우주 만유는 4대의 집합에 의해 가지고 차지하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 그거를 유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유는 말이죠. 공간은요. 시간이라고 하는 변화를 전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시간이라는 변화를 전제하고 있죠. 하여간 저도 지금 시간이라는 걸 전제하고 그러잖아요. 나이가 자꾸 지금 이게 들어가고요. 젊을 때는 제가 젊었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변화는요. 이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시간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안 맞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모든 것들이 다 받아요. 이 받는 것을 말이죠. 이론상 서문에서는 뒤에 가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시간의 변화를 받는. 그래서 공간과 시간, 이 시간은요. 상호 유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무, 이제 초월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무를 제가 설명을 했고요. 유무를 설명. 초월, 초월. 초월이 뭐냐? 초월을 지금 어제 혜성님 초월했어요? 예, 때려요. 예, 하려고 노력하지 우리가. 지타님도 그러죠? 예, 자, 때려 우리가 하려고 초월을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요, 사실은 공부를 하는 것은요, 유무를 초월하는 거예요. 유무를 초월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쉽게 그냥 생각해 봅시다요. 유는 내가 돈이 있다. 무는 내가 없다. 그게 있고 없고에 끌려다니면은 말이죠. 그건 초월을 못한 거죠. 그렇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 모든 조건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모든 조건이 다 뭔가면요 유무예요. 모든 조건들이요 유무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유무를 말이죠. 유무에 항상 우리는 끌려다니는 거예요. 중생은 뭐냐? 유무에 끌려다니는 거다 이 말이죠. 있고 없는 것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계속 끌려다니잖아요. 하여간 저도 안 끌려가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데 그 애 쓰는 것이 쉽게 됩니까? 확실하게 이걸 알아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초월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 유무를 말이죠. 초월하는 공부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이 공부가 되질 않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유무 초월의 생사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무를 초월하는 이제 공부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됩니다. 자, 하는데 초월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단계를 제가 한 세 단계로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째 단계. 유무 초월하는 공부입니다. 초월하는 공부의 첫째 단계. 이것은요, 첫째 단계는 이해하는 단계예요. 이해하는 단계예요. 자, 이해를 해야지 초월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사실은 이해시키는 거죠. 맞죠?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예전에 말이 그러잖아요. 알아야 면장한다 그러죠. 알아야 면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입니다. 이런 진리의 자리를, 그런데 알아야 면장한다 이 말은 말이죠.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해해야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해해야지 면장이라도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같아가지고 제가요 부산 살 때 대각 개교절 우리가 지내잖아요.
대각개교절을 지내면은 부산교당에서는 제가 그게 주재하고 있으니까 부산교당에서는 대각개교절에 축사를 누구한테 초청해갖고 하는가 하면요. 부산시장을 초청했어요. 부산시장을 초청해갖고 꼭 축사를 했다 이 말이죠. 대각개교절 축사에.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모든 교당이 대각개교절은 우리 교당만 하지 말고 하다 못해 동장이라도 초청해갖고 축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어느 교도가 저한테 와갖고 하는 말이 그 말 동장한테 가서 해야겠대. 하다 못해 동장이라도 초청해라. 그 말을 동장한테 가서 하란다는 거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요? 제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말로요. 교구에서 말입니다. 뭔 행사 하나 하는 것도 말입니다. 격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좀 제대로 된 행사를 하나 하려면은요. 설법은 누가 하면은 그 설법을 하는 분의 격에 맞게 축사를 맡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이게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또 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 격을 맞춰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설법은 거창한 분이 하던데 축사는 거창하지 않는 사람이 축사를 하면은요, 격이 맞느냐? 안 맞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하면요, 이제 이거 당하는 사람들 알 거예요. 뭔 소린가? 저 사람이 하는 소리가 뭔 소린가 알 거예요. 이게 맞춰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세계도요. 절대로 진리의 세계도 진리의 세계를 이해하지 않으면은요, 그거는 뭔가 우리가 초월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첫째 단계가 이해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해하는 단계는 해석해서 알아요.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인지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인지하는 거다 이 말이죠. 생각으로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아야지 우리가 이거 초월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첫 단계는 이해하는 단계다. 그래서 유무를 이해해야 된다 말이죠. 유무를 이해해야 된다. 유무 초월하자 그러니까 유는 뭐고 무는 뭐고 제가 아까 설명 쭉 했죠. 이제 4대가 이합집산한다 그랬죠.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지만이 내가 지금 흩어지고 있구나. 이게 이해가 가잖아요. 내가 지금 흩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는 거예요. 저도 언젠가는 흩어질 거 아닙니까? 흩어지면 강의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요. 제가 할 때까지는 해요. 근데 못할 때는 어쩝니까? 할 수 없잖아요.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합집산, 이 4대가 말입니다. 유와 무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이합집산의 큰 장이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초월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이제 하는 단계가 중요하다. 자, 이해하는 단계. 오늘 시간 가지고 감사합니다.